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5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아래 언제나 놓이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또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들도 있고 직장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문제, 신분의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특별히 큰 광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현재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와 경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어제 이어진 본문이죠. 이제 드디어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또 산당에 이제 올라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는데 몇 개 쌓습니까? 제단이 7개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 이야기하는 제단은 1개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레위기 8장이나 16장에 보게 되면 7번의 그 관유를 붓는다 7번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제단을 7개 쌓으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이 7개의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방인들도 매우 의미 있고 좋아하는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또 이와 같이 7개 단을 쌓으라고 발람이 얘기하죠. 누구입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그러니까 바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육체적인 신이죠. 육체적인 정욕을 주는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만큼 강력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나 이생의 자랑이나 자기의 의나 이런 것들이 다 바알을 상징하고 있죠. 그거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육을 이겨낸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의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과 다 연관이 있어요. 무슨 본문을 읽어도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을 좋아하죠. 자기 계획대로 잘 진행하면 행복한 거고, 내 뜻대로 이게 결과 지어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전부 다 화가 난다든지, 그게 아니라 또 악으로 이렇게 치닫거나 사망으로 치닫게 되죠. 가끔 나귀가 우리 인생 살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말할 때는 들으셔야 돼요.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나귀라고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지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게 꼭 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게 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냐? 아니라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나귀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여러분 삶 속에는 누구인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고난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끝까지 여호수아의 심장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진보하며 나아가야죠. 근데 아무 그 시험도 없고 계획대로 잘 되고 또 그 뜻이 다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이런 것들이 잘 풀리면 분명히 어디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귀를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이 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 나귀에 등장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한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길 일이 아니고, 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거룩이 만나는 이 지점에 굉장히 소용돌이 칠 만한, 그래서 뭔가 딱 정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요 사이에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걸 말해요.
오히려 차라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것들은요, 우리가 그 뜻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합쳐서 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싸워지는 이 자아의 싸움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철저히 내 약함으로 두는, 그리고 대신 그 약함의 자리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강한 자가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진행이 돼서 가끔 하나님이 나귀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그렇게 못 가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돈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혀 갖고 이것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잘 벌리거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귀를 동원하여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하, 지금 내가 돈을 떼이고 있구나, 요게 낙이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돌아오면 뭐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뜻이 막 잘 진행이 될 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섰는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게 다 지금 이 말과 연관이 있잖아요. 이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막 시키잖아요. 이제 제단 쌓아라, 뭐해라, 올라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한단 말이에요. 이때 수송아지, 숫, 양 다 갖다 놓고 하자. 그리고 고관들 옆에 딱 세워놓고 하자.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 사람도 소위 이방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 형식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침에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발람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으래요. 원래 제단은 누굴 위해 쌓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는, 그러니까 예배도 잘못하면 나를 위하여 쌓는 거라면 그것 또 하나의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여튼 내가 들어가면 뭐든지 죄와 가깝다는 것만 아세요. 왜요? 내가 죄덩어리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방의 선지자라서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쌓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7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묻지요. 하나님이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고주알, 미주알 다 얘기하죠. 나를, 자기를 위해서 쌓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자기 공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공적을.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고, 이제 6절에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죠.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안 해요. 일단은 두려워서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합니까? 발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 내용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저주 못하는 거죠. 야곱을 꾸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9절 10절에 보니까 전부 다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끝에 보면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9절에 있는 내용과 10절에 있는 내용이 전부가 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축복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 축복이 이걸 좀 쪼개 볼게요.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27절에서 29절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에도로다.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방금 읽었던 홀로라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마지막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이게 모세의 그 언약을 기반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6절 볼게요. 10절에 야곱의 티끌 나오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거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야곱의 티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6장 4절 볼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했던 것처럼 똑같이 4절 여기를 통해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선언해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을 볼게요.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또 나오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또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선언했던 복, 야곱에게 선언했던 복, 또 이삭에게 선언했던 복, 이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서 똑같이 복선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이 복, 이 세 명의 복, 이 약속, 언약이 오늘 9절하고 10절에서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고 발람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그 선지자를 데려와 가지고 저주하라, 꾸짖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역시나 이방의 그 발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다시 되새기면서 리마인딩 해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심, 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재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가 내 뜻대로만 간다면 하나님은 그 나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뜻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좋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귀와 같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말이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그 채찍이라는 말이 징계라는 단어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들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왜요? 그분의 언약, 우리와 체결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길로 간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람이 여기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랬 가지고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네가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12절에 볼게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이것만 보면은 발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당시엔 두려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저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발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신이, 여호와라는 야훼 신이 나에게 지금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난 저 신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것만 됐군요. 2절까지 가야 되는데 2절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라고 할 때 저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함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저 백성이 음란으로, 우상 숭배로, 그렇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 이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음란하게 만드는, 이걸로 백성을 쓰러뜨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람은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12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어떤 믿는 고백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 이거 말해 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찐 사랑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살아내는 거라면 그 은혜는 퇴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맺은 너의 언약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결단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 혹시 네 뜻대로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핍박을 받게 해서라도 네가 하고 있는, 네가 좋아하는 그 뜻을 내가 다 없게 만들어서 너가 괴롭게 되어 다시 나를 찾게 만들고야 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고난을 만나도, 핍박이 내게 와도, 내 뜻이 잘 안 돼도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내가 판단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걸 진짜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지성소가 될 것이고 골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며 언약과 함께 체결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혹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세웠는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